다들 잘 지내셨죠? 요 5월달에는 뭐 날이 많아요. 가정의 달이죠. 저는 4월부터 시작해요. 4월달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 생일, 작은 애 생일, 어머니 생일, 큰 애 생일,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결혼 기념일이 네, 4월, 5월이 거기에다가 어버이날 들어가 있죠. 어린이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막 4월 되면은 사실 또 아이고 그래. 달력에 막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막 삼각표가 막 되고 이렇게 하면은 막 그 빙고가 막 걸리고 그래요.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그 전전날인가 며칠 전에 집사람이랑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 반지가 하나 있는데 잘 안 끼고 다니고 작어 뚱뚱해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녹여가지고 좀 이제 쓰고 다닐 만한 반지로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당일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가지고 이제 그 목요일이었거든요. 그 아가페 음악이 있다고 무슨 전사님이랑 저녁 때 이제 저기를 가려고 소리문화 전달 거기 가려고 저녁도 제가 혼자 빨리 먹고 이제 가려고 딱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 나갔다 들어오더니 라면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먹었다 했더니 오늘 결혼기념일이라서 저녁 때 어디 나가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네요.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네. 그렇죠. 그때가 좋았어요. 미역국, 저도 아직까지 미역국을 안 끓여줬어요. 지금 고기라도 근데 아니 전 다른 방식으로 해요. 미역국을 안 끓여주고 저는 호텔 아침 뷔페, 조식 뷔페로 먹다가 다 해줘요. 요새는 한 사람들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순수해서 그냥 순수. 그래요. 이제 5월달 되면서 내 가족이 어떤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가족 관계도라고 하는 여기 앞에 보면 있죠. 이제 남자는 내모로 하고 여자는 생모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는 우리 이제 형제들이죠. 우리 형제 또 여러분들이 또 자녀를 낳았으면 또 그 밑에 자녀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드려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가,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는가. 여기 내가 있어야겠네. 형제 중에 나는 엄마 아빠 중에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하셨어요? 너무 자녀분들이 너무 형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 게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나는 예를 들면 저는 없어요. 나 하나 있거든요. 외아들이에요. 외동아들. 딸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동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해서 제가 충격받은 게 저녁 때 분명히 내가 과자를 새우깡을
먹고 나갔다 왔거든요. 찾아보니까 식탁에 있어야 될 새우깡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항상 있는 건데 물어보니까 본인이 자기가 먹었대요. 네, 뭐 이러는 거. 그 이해 안 되시죠? 네. 군대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통닭 같은 거 사오면 그냥 당연히 나 혼자 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근데 그 통닭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 이상해요. 적응이 안 돼요. 안 되시죠? 나눠 먹는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 외동아들의 그 안 좋은 점이 그거예요. 셋이 있으면 둘이 편 먹고 하나 좀 따시기도 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뭘 하기도 하고 이런 사회성을 가정에서 배우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혼자 크면 그게 힘들어요. 같이 이렇게 이 사람하고 사람들하고 쉽게 인간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근데 또 장점이 뭐냐면 동료들 그 또래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도 어려운데 어른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하고는 또 이렇게 말도 잘 듣고 또 잘 관계를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장점이 있어요. 이해 안 되시죠? 내가 보고 남긴 것이 없어져 없어진 거예요. 뭐 믿고 내가 괜히 기억했다 할 정도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무슨 남녀야? 다 하셨으면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걸 가지고 사실 한 명씩 들어가면 대부분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겠죠. 사실 왜 이기적인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형제간을 보면 사실 알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막내예요, 막내. 여기 막내 계세요? 나는 우리 집에 남자 여자 통틀어서 막내다. 예? 10번째, 9번째 거의.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진짜 막내는 아홉째는 아니야. 아홉째는 꼈어. 주가 안 돼. 사실은 막내라고 하시죠. 예? 나도 그만데. 진짜 막내예요? 아니요.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그러니까. 아홉 중에 여동생. 내가 막내였으면은 뭐 막내들은 부모님들이 내가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 막내 있잖아요. 막내는 막내니까 그냥 이해하잖아요. 뭘 못해도 그냥 막내니까 하고 그게 이 막내들에게는 이게 큰 자기의 그 장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뭐 잘못해도 돼, 실수도 해도 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신 있게 할 수도 있고. 난 첫째예요. 오빠는 있고요. 딸로 첫째. 그러면은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가 많죠. 어머니하고 의지하죠.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런 게 있죠. 좀 뭔가 책임. 내가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녀, 봐봐, 장녀라고 그러잖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예. 그러면은 다들 지금 중간이신 거예요? 중간이셔서 끝털이.
중간. 우리는 셋 중에 가운데. 오빠가 나는 언니고 아. 있고. 그러면은 두 번째네, 둘째. 민들이 중간에 좋아를 해서 아들만 좋아를 했고 난 가운데. 난 밑에 권사님은 욕심이 있죠. 둘째가 이렇게 나는. 둘째라고? 욕심. 이건 태생적으로 욕심이 있어. 왜냐면 이 첫째는 그냥 사랑받아. 그냥 부모님들한테. 막내는 막내니까 사랑받아. 둘째는 내가 노력 안 하면 그 옛날에는 네.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옛날에 아들 집에 저딸 하나라고 또 특별하게 그거 안 해서 내가 굳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 네. 나는 나 혼자밖에 없는 딸이니까 또 외동딸이니까 또 받는 그런 게 또 있고 그쵸. 사실 좀 이런 그 형제자매들 이렇게 보면 둘째 같은 경우는 막 자기가 뭘 해야 주목받아. 존재가 뭐 그래요. 응? 주아가. 주아가 쓰는 딸이 저 오빠가 뭐 하면은 저도 저를 그 간식 학교 바라봐. 항상 그래요. 사모님 여기 지금 어금니가 나는데 살짝은 이렇게 다 이빨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도 왔는데 사모님이다 여기도 사모님이다 여기 주아가 관심을 지 오빠 말을 꼬락하고 와. 아니야 큰애라고 그것이 이뻐하는 것 같아. 애기 아들을 이뻐했다고 처음에 그런 게 나는 그죠. 끝이니까 나는 그렇게 그런 그런 것도 있어. 첫째들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사랑받다가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 둘째가. 그 이제 첫째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말에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거야. 내가 예쁜 말. 그게 이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에요, 사실. 안 바뀌려고 그래요. 왜? 부모님이 했던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인정받으니까. 근데 둘째는 막 그것을 어떻게든 내 욕심으로 막 채워보려고 해요. 더 잘하려고 하고, 첫째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야심 있고 욕심 있는 쪽으로 좀 가게 되어지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우리 형제 관계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 자녀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쟤는 저래서 저 외동 아들이니까 저렇구나. 오늘 말씀이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번 주도 이 말씀이고 다음 주도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박경 권사님이 그 옆에를 앉으세요. 권사님이 거기를 앉으세요. 내가 이 다리 제일 좀 허리가 아파. 여기를 앉으시고 박경 권사님 저기 안 앉으세요. 당겨. 저 여기 앉은 게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편하게 여기 왜 여기 앉으세요. 앉으면 되게 편해. 다리가 둥둥 떠서 여기 팔을 넣어서 내가 요거는 팔을 이렇게 되는 게 낫다고. 내 마음대로 나. 네. 그럼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1절, 여러분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대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말고 오직 주의 지도가 옮기러 양육하라.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저희 장인어른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3절까지만 외우라고 해요. 4절은 사실 말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 어렸을 때부터 이 1절에 3절만 막 외우라고 했대요. 본인은 4절 있는지 몰랐대. 근데 말씀 듣다가 4절이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아버님한테 따지더라고. 아빠는 왜 4절 있는데 왜 4절까지 안 했어? 너무 길게 하면
잊어버렸다고 그랬다. 그러고 부모 공동점 하나 일단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해볼게요. 자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자녀들한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첫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자녀가 우리보다 낫다라고 부모들은 생각하거든요.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자녀들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연배에서는 알 만큼 알거든요. 근데 내가 자녀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문자를 보내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앞에서 인도한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저도 가르치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족 이야기들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가족 속에서. 저는 외동이니까 제 것만 많이 알죠. 물론 책을 봐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어떻게 둘째의 어떤 마음들, 막내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면 내가 자녀를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렇게 화나게 하고, 그래서 노엽게 하지 않는 이거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나는 높은 사람, 난 나이 많으니까 이거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 어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면, 지금 시대 말로 한국에 제가 와보니까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꼰대. 내가 꼰대가 돼버리고, 꼰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왕따 돼요, 왕따.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대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전에 들었어요. 어떤 어떤 남자가 아내와 딸을 살해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ATM 기계로만 안 돼요. 자기한테는 돈만 찾아가고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 이해가 돼요. 집에서 왕따 돼요. 그 자기들끼리만 쏙쏙 하고 나는 안 끼워주고 자기들끼리 여기 가고 나는 뭐 하고 그럴 때 막 그런 마음 사실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내면을 잘 보면 내가 아빠니까 난 어린이니까 이렇게 막 시키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근데 엄마는 잘 들어주고 막 그러니까 엄마랑 이렇게 엄마랑 소통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렇게 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좀 들어주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저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다듬어가지고 그런
그런 식으로 표출하지 않고 뭐 이야기한다든지 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어. 나 이런 느낌이 있어. 나 좀 소외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네.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거를 택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성령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쌓이잖아. 그럼 막 그 폭력적 언어로 막 폭력하고 막 심지어는 사람 죽이기까지 하잖아.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런 적이 많이 일어나죠. 요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자녀는 그 우리 말씀 그 뒤에 보면 자녀들을 권면하기 위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말씀을 좀 몇 개 제가 찾아가지고 좀 그 뒤에다 적어놨어요. 그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내 부모인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나 성경 이야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참조해가지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찾아가지고 제가 조금 쓰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잖아요. 예전에 키울 때 나는 그때는 신앙이 좀 약했어요. 약하고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니까 애들한테는 별로 정신이 없고 아니 영향을 못 줬어요. 그래갖고 내가 신앙 지키는 나는 힘들었는데 애들한테 나는 이런 걸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말씀 같은 거를 훨씬 놓고 애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학교를 지금 다녔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애들이 꼭 교회를 들리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집, 학교, 교회 갖고 가야 되는 일인데 정말 애들한테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 사람이가 수건이랑 원창이가 놀랐네. 그거 50이 되게 잘했어요. 지금은 50이라고 옛날에 뭐라고 했고 되게 잘했는데 지금도 아이를 출산하는데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은혜됐네. 맞아요. 이번 주에 잘하더라고. 진짜 저기 은혜됐네. 수시가 어디가 아들 너 되게 잘했어.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가서 안 빠지겠더라고. 아주 잘하나. 애기야 쓰나요? 성경자는 소리자는 애들이 잘 어릴 때 유치원 애들 때부터 잘하더니 지금도 꽤 잘해. 자녀 키우실 때 아까 박혜영 목사님 우리 면접 선생님과 마찬가지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먹여주기 바쁘니까 그냥 말씀 이건 사실 좀 뒷전이었고 그냥 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여기 있는 말씀도 저는 그 10배 마지막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고. 내가 함부로 막 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나도 좀 멋진 말씀대로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 잘 키우려면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주시는 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이렇게 좀 키우는 게 그게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하면 돼요. 교회 가서 중학교라든가 지금 청소년이라고 교회는 중고등부잖아. 예. 사람이 그런 분들 많아. 맡기기만 했죠.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 교회가 맡기는 것만이 아니고 부모님의 역할이 있어요. 해줘야 돼. 우리는 선생님들이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 하다 보면 본인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안 따라와.
그러면 선생님들이 막 상처받거든요. 지금 선생님들 여기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는 제가 안 하고 어린이부는 제가 선생님들하고 깊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상처 엄청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잘 해주거든요, 선생님들이 애들 위해서. 근데 애들이 참여도 별로 안 하고 말씀 전에도 막 시무룩하고 막 그래요. 선생님들이 막 낙심해.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잘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그럴 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몇 분 만나는 거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은 어디서 자라요? 가정에서 자라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지 교회에서는 잠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교회 신앙에 대한 이런 도움을 잠깐 주는 것 뿐이지 실상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2명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 근데 성경은 리브가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레베카예요. 레베카. 이삭과 아이작과 레베카인데 이 아이작과 레베카가 이삭과 리브가가 가만히 보면 잘못했어요. 뭘 잘못해요? 편애를 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좀 가정적이야. 아들 보니까 얘는 좀 다정해. 엄마도 도와주고 다소도 돼. 가정적으로 뭐 요리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엄마가 하는 일들. 야곱은 장남으로 듬직해. 그래가지고 남성적인 사냥을 잘해.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를 더 좋아해요? 예수를 더 좋아하죠. 엄마는 야곱을 더 좋아. 서로 편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야곱이 이게 꾀가 나가지고 형의 장작품을 뺏어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야곱은 20년 고생하잖아요. 가정이 내 식구가 잘 옹기종기 모여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 파탄나고 형제간이 전쟁,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그 편애하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제 제가 적어 드렸으니까 그거 그 말씀 좀 기억하고 나는 성경적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할 건가, 자녀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할 건가, 그런 것들을 물론 지금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사절 말씀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뭘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죠. 또 골로새서 3장 21절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롭게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화나게 만들지 마. 왜 애들이 화를 내요?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나를 이해 안 해주니까 자꾸 그렇게 견난하려고 하고 서로 말도 안 고쳐주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어떤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서로 옆에 분들하고 좀 잠깐 얘기해 보실까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다. 나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쳤다. 근데 요새는 아이들을 안 때릴 때만 있는데 아이들 때릴 때는 때려줘야 돼. 그래야 아들이 무엇이 잘못한 것을 잘못을 알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못보더라고. 사회가 올라가니까 잘못은 잘못이라고 그냥 내를 달고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애기들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애기들이 윤리교육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 이제 전 이쪽에 앉았는데 때리는 이야기가 좀 됐었어요. 저 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성경에도 매를 들으라고는 있더라고요. 그 말씀 보면 난 불편해. 그래서 사실 거기다 이 말씀 있었는데 제가 뺐어요. 의도적으로. 감정으로 가고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욕은 안 했어요. 키우면서 욕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친다 했는데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양육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편에 누구 한 애만 사랑하고 하다가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양육 태도가 어떤 양육 태도인가 나는 욕하지 않아요. 때릴 때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때리진 않아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다 말씀에 보는 것처럼 다 우리가 그 교훈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이 오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양 없이 목자 없이 헤매는 양과 같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사실 불쌍해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해요. 그래서 물질에 내가 그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도 가치관이 뭐야? 돈 버는 게 최고다라고 우리가 해요. 얘기를 해요. 가르쳐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나쁜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적인 거 육적인 거에 있어서 육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사랑해주고 말씀 통해서 이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해가 없으면은 저주해요. 너 이것도 못해? 하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뭐가 돼? 몽둥이를 들게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말씀에서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이해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주지만 내가 행함으로 내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부부가 아까 김정영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신 우리는 싸우면 애들 앞에서 안 싸운다. 싸울 일이 혹여 있으면 저기 덕치고 혹여 있으면 괜찮아요. 혹여 있으면 그렇게 간다고. 그게 그런 게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저희도 초반에 좀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요.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 보세요. 싸움이 나나 안 나요. 나는 그때 이제 설교 좀 준비하려고 빼덕 자다가 이제 설교 좀 준비하려고 이제 내 서재 들어가서 뭘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뭐였죠? 청소기가 돌아가고 있어.
쉬다가 이제 다 설교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하면서 속으로 막 그럴 거야. 넌 얼마나 했을 때 뭐 한다고 막 자기는 뭐라고 막 책임하고 그걸 앉아있냐고 막 그럴 거야. 그 자꾸 막 그러면 나가서 또 이렇게 또 해줘. 또 같이 이렇게 해요.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쌓여지는 거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둘에게는 그 머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막 기억력을 좋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아놨다 싸우려고 이제 딱 싸우려고 했는데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둘이 뻥하고 웃어. 금방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 그냥 말로만 자녀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가 아니고 내가 보여주는 거죠. 나름대로 부부간에 그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막 목하고 싸우지 않겠다.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겠다. 매를 때리더라도 어느 순간에만 내가 어떤 때 어느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 혼날 거야 미리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너 맞게 될 거야 그럼 너 뭐 몇 대를 맞을래 이런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나서 그런 후에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 이제 이런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막 근데 더 심각한 건요.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나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내 표정이 내가 하는 말이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저거 싫은 근데 내가 좋은 모습은 보면 좋은데 내가 싫은 모습이잖아. 근데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충격스럽죠. 내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뭐 다 키우셨고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 어쩌겠어요. 다 키웠는데 근데 내가 또 손자 손녀들도 있잖아요. 이거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손자 손녀가 또 우리 할머니는 식사하실 때마다 늘 기도해.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작전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게 자연히 그렇게 보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지금 이 시대가 아까 너무 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물질로 너무 풍부해져 버렸고 지금 뭐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해줬어요. 아까 야곱 이야기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도 이렇게 그럴 때는 네가 참 중요한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돈이 복음이고 말씀이라고 해봐라. 밭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도 해줘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2000년 이상 뭐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들려준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교훈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제가 하나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그 드러나 이스라엘 쉐마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장 그 말씀에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을 수 있도록 문지방에도 붙이고 너희 보이는 곳에 붙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 자녀들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우리 성경적으로 신앙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나 문명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영적으로 회복시켜낼 수 있는 강인한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서는 이런 성경적인 교훈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나눠봤고, 다음 시간에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은 이번에는 부모들 입장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입장으로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게요. 다시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 자녀를 가르치는 거,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 양육하는 그런 태도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 지혜를 찾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주 안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모든 길이 있고 말씀에 모든 빛이 있어서 우리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좋은 부모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